출애굽기 5장 출애굽기 5장 저희가 지난번에 파라오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찾아와 봤죠. 2절에 보니까 주가 누구냐? 난 모른다. 이렇게 해서 오늘날에도 소위 말하면 용어를 굳이 쓰자면 불가지론자들이라 좀 한자가 알지 못한다 파죠. 모르겠다 파가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핑계고 결국은 안 믿겠다고 하는 말씀이나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이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을러서 하나님을 섬긴다, 섬기려 한다 이렇게 하면서 압박을 가하게 되죠. 오늘날도 이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섬기고 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이건 시간 낭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최근에 어떤 분은 그런 질문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다 좋은데 돈 아까워서 교회에다 어떻게 돈 내냐고. 그래서 답변을 그건 그거보다 낸 거보다 훨씬 많이 더 하나님이 주시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이제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는데 하여간 그것도 좋은 답변이고요. 제가 볼 때는 우리의 생명서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주신 분이신데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 섬길 수 있는 특권이 오히려 감사한 거고요. 또 정말 가장 가치 있게 돈을 쓰는 것이 바로 그것이고 또 실제적인 의미에서도 보면 남는 장사죠. 왜냐하면 하늘에다 또 하나님께서 다 그걸 보상까지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낭비요, 게으름이요,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파라오가 바로 대표적인 그 대변인이죠. 그래서 압박을 가하면서 이렇게 그 벽돌을 만드는데 똑같이 만들되 더 이상 지푸라기 주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그 마지막 구절에 보면 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일을 주고 그들이 그 일로 수고하게 하여 헛된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할지니라 하였더라.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헛된 말로 받아들였다는 것 여기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서부터 백성의 작업 감독들과 그들의 직무 수행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파라오가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수 있는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줄이지 아니하니라.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이에 백성이 이집트 온 땅에 두루 널리 흩어져 집 대신 곡초 구루터기를 거두니라. 작업 감독들이 그들을 재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었을 때와 같이 너희 일 곧 너희의 당일 작업을 완수하라 하고 파라오의 작업 감독들이 이스라엘 자손 위에 세운 자들 곧 그들의 직무 수행자들을 때리며 요구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벽돌 만드는 작업을 이전과 같이 다 마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박해가 지금 가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박해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면 감독들이 있고 직무 수행자들이 있는데 아마 감독들은 파라오의 어떤 측근들 중에 그 같은 백성일 가능성이 높고 직무 수행자들은 그 밑에 즉 유대인들 중에서 유대인 대표를 하나 뽑아서 또 이렇게 일을 분담하게 감독하게 시킨 것 같아요. 히틀러 같은 경우도 유대인들을 그 수용소에서 수용하면서 관리할 때 보면은 유대인들을 대표로 하나씩 뽑아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모든 것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이끌었던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래서 도저히 지푸라기를 안 주고서는 그 책무를 다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소위 말하면 항의를 하게 됩니다. 15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 수행자들이 가서 파라오에게 부르짖으며 이르되 왕께서는 어찌하여 왕의 종들을 이같이 대하시나이까. 그들이 왕의 종들에게 짚을 전혀 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보소서 왕의 종들이 매를 마주오나 이 잘못은 왕의 백성에게 있나이다 하니라. 왜 감독들이 저에게 원래 주던 지푸라기도 주지 않은 채 우리로 하여금 다 멀리 나가서 아직 뽑히지도 않은 그 그루터기들을 다 뽑아가지고 일을 하라고 하니 그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도저히 그 요구사항에 원래 그 수량을 다 맞출 수가 없다. 이거는 우리 잘못이 아니고 지푸라기를 안 준
왕의 소위 말하면 부하들의 잘못이 아니냐 이렇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르되 파라오의 답변이 너희가 게으르다 이런 게으른 놈들 나봤나 그러면서 이제 우리말로 하면 그렇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주께 희생물을 드리자 하는도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경배를 하는 것을 게으른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세상 사람들 그들의 눈에는 아마 그렇게 보이겠죠. 효율성이 떨어지고 지금 생산성을 높여야 지금 경쟁에서 이기고 하는 판인데 너희는 지금 무슨 짓 하느냐 아마 이렇게 얘기했겠죠. 자, 그러므로 이제 가서 일하라. 너희에게 짚은 전혀 주지 아니할지라도 너희가 지정된 수효의 벽돌은 넘겨주어야 하리라.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 수행자들이 너희는 너희의 당일 작업 벽돌 수요를 조금도 줄이지 말라 함을 듣고 자기들이 악한 상황에 빠진 줄을 깨달으니라. 아, 이게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고 뭔가 일이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 이런 불안감이 엄습했겠죠.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이 뭐 많죠. 일이 어떤 예기치 않은 일이 터져가지고 아주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 대표적인 케이스가 욥기입니다. 욥은 자신의 자녀들의 그 엄청난 이 불행한 소식을 들었을 때 내가 마음 깊이 언젠가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했던 일이 드디어 터졌구나 하고 막 아주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인간들에게는 다 그런 것들이 있죠. 이 일은 일어나면 안 되는데 했던 그런 일들이 드디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녹록한 게 아니죠. 우리가 안 일어났으면 하는 일이 안 일어나는가 아닙니다. 다만 성경에 좋은 일이 생기면 즉 번영 우리가 잘 되면 요즘 말로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렇죠? 즐거워하고 노래하고 반면에 일이 안 풀리는 일이 벌어졌으면 전도서에 깊이 생각하라. 그렇죠? 그리고 신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기도하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인생에 있어서 이 두 가지는 교대하면서 일어납니다. 좋은 일 일어났다, 나쁜 일 일어났다, 좋은 일 일어났다, 나쁜 일 일어났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 대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좋은 일 일어나면 확 올라갔다가 나쁜 일 일어나면 쫙 내려갔다가 롤러코스터 타듯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면 고난 인생이 되는 것이고. 자, 전도서 7장 14절. 전도서 7장 14절. 전도서 7장 14절 형통하는 날에는 기뻐하되 역경을 당하는 날에는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또한 이것과 저것을 마주보게 두신 것은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나쁜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일과 나쁜 일이 교대로 일어납니다. 왜? 완급을 조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냥 놔뒀다가는 마냥 좋아하다가 느슨해가지고 하나님도 없다 하고 제멋대로 살 게 뻔한 거고 마냥 고생만 하면 이제 아이고 하나님 날 죽여주십시오 난 못 살겠습니다 할 게 뻔한 거고 너무나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완급 조절을 하시기 때문에요. 전혀 이 말씀을 신뢰하고 붙들고 있는 사람은 흔들릴 일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것과 저것을 마주보게 두신 것은 사람이 자기 뒤에 일어날 일을 찾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예측 불가능입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고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자, 야고보서로 갑니다. 신약에서는 어떻게 하냐. 신약적 해석. 기뻐하라. 그 다음에 깊이 생각하라. 그러면 신약 성도들은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면 되는가.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죠. 찾으셨습니까?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물론 있죠. 우리 자신일 수도 있고 그는 기도할 것이요. 깊이 생각하면 당연히 기도하게 돼 있어요. 왜? 깊이 생각해봐야 모르잖아. 생각한다고 알아요? 왜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하나님께 가서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거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시를 노래할지어다. 즐거워하면서 혼자 자기 도취되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 찬양을 제대로 된 즐거움이죠. 제대로 된 즐거움을 표시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문제는 오늘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가?
자, 20절. 출애굽기 5장 20절로 갑니다. 출애굽기 5장 20절. 그들이 파라오를 떠나 나올 때에 길에 서 있던 모세와 아론을 만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의 향기를 파라오의 눈과 그의 신하들의 눈에 혐오거리로 만들었고 또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였은즉 주께서 너희를 보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게 전혀 성경적으로 안 했네요. 분명히 아까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이게 그렇죠. 이 특히 교회에서 이 사역하는 사람들도 밤낮 일이 안 풀리면 전부 목사 탓이야. 지도자들은 항상 그런 위치에 서 있어요. 왜냐하면 안 되면 누구 탓이에요. 그래도 그렇죠. 뭐 이명박 대통령이 특별히 정치를 잘못해서 지금 이런 건가요? 다 각자 자기 책임이죠. 다 각자 자기 책임인데 누군가 하나 희생양을 삼아야 돼. 그래서 자 4장 30절 보세요. 어떻게 했나? 4장 29절. 야, 표리부동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4장 29절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함께 모으니라. 아론이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말하고 백성의 눈앞에서 표적들을 행하니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보더니 그 순간에 백성이 믿었으며 또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아오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펴보셨다는 말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조금 전에 그렇게 신앙 충만하던 사람이 아주 순간적으로 돌진해가지고 이제 모세와 아론을 탓하는 거예요. 아까는 그 심오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렇게 했던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느닷없이 나와가지고 이제 와서 딴소리 하는 거예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가면 그 이유가 써 있어요. 누가복음 8장에 가면 왜 우리는 늘 이럴 수밖에 없을까? 누가복음 8장.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 모습이 쫙 거울에 비추죠? 꼭 내 얘기하는 것 같구나. 그제 내가 충만하게 막 감사 찬송을 불렀는데 오늘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쓴뿌리로 가득 차 있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겠죠. 누가복음 8장 11절. 누가복음 8장 11절. 자, 이제 그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는 것들은 말씀을 듣지만 그때 마귀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감으로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니라. 바위에 있는 자들은 들을 때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나 뿌리가 없어 잠시 믿다가 시험의 때에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요.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네요. 잠시 믿긴 믿었어요. 그런데 마귀가 그 다음에 말씀을 빼앗아감으로 믿지 못함으로 어디 갔어? 13절. 잠시 믿긴 믿었죠. 근데 이게 마음밭이 깊이 있게 말씀이 박혀서 열매 맺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시험의 때에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요. 그런 케이스가 있고요. 조금 더 나가면 14절에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고 나아가다가 잘 갑니다. 그러다가 이 세상의 삶의 염려와 재물과 쾌락으로 빅 3라 그러죠. 우리의 열매 맺지 못하게 막는 빅 3. 원래 이 빅 3란 말은 미국의 자동차 회사 GM과 포드와 크라이슬러 3대 회사다. 그래서 빅 3라는 말을 썼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주님께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드는 빅 3는 뭐냐? 여기 나와 있네요.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내지 못하는 자들이라 그랬잖아요. 내 삶의 성령의 열매가 안 맺힌다.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 염려한다, 염려. 그 다음에 두 번째, 재물. 딴 데가 있어, 마음이. 그 다음에는 쾌락.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죠. 이 세 가지가 지배하면 결코 우리의 삶은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겠죠? 이 세 가지에 한번 안 당해본 사람 없을 것이고요. 지금도 우리가 수없이 마귀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면 쉽게 무너져 내리는 게 우리 모습인데요. 자, 그래서 이 파라오의 협박 한마디에 아주 이 박해에 시험을 당하더니 즉시로 아주 그냥 너 때문에 우리가 파라오 앞에 지금 혐오거리가 되고 너 때문에 잘못하면 죽게 생겼어. 파라오가 언제 죽인다는 소리도 안 했는데 막 더 과장해가지고 언제 파라오가 죽인다 그랬나요? 근데 죽이게 하였다고까지 얘기했잖아요. 21절에. 그렇죠. 우리가 자기가 당한 불행은 막
부풀려가지고 다 죽게 됐다고 막 얘기해. 나중에 보면 멀쩡하더라고, 나중에. 그럼 과장법을 썼습니다. 예. 자,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22절 모세가 주께 돌아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이같이 악하게 다루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파라오에게 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때부터 그가 이 백성에게 악을 행하였으며 또 주께서도 그의 백성을 전혀 건져내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니라. 모세가 한 행동은 어떤 면에서는 좀 부정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이에요. 자, 더 긍정적이려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나님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의 이 파라오가 하나님께서 그가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내 백성을 안 보낸다고 했는데 진짜 가보니까 안 보내대요.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백성들은 지금 낙담하고 지금 더 박해를 가하고 상황이 안 좋게 됐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고요. 아니 하나님은 나보고 가란 때는 언제고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이 마음 먹고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하면요.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쉽게 낙담을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신뢰하고 계속 나가는 거예요. 기도한 건 참 잘한 거예요. 그렇죠? 딴 데 가서 뭐 불평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불평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한 거는 잘한 건데 이거 자체는 지금 모세도 여전히 아직은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우리가 충분히 성숙한 건 아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서 지금 상당히 막 자기도 지금 마음이 무거워가지고 험담을 들으니까 지금 막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자들을 위해서 내가 또 뭘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마음이 아마 들었겠죠. 자, 그래서 드디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어디 갔어요? 이 23절에 보면 내가 파라오에게 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때부터 아니 하나님 일을 더 악화시키셨군요. 말하고 나서부터 그가 이 백성에게 악을 행하였으며 this people이라고 했을 때 요 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요 뉘앙스가 아주 그래요. 이게 좋은 뉘앙스도 있고요. 이분께서 저를 많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이렇게 이분께서 이렇게 하면 좋지만요. 이 녀석이 나를 괴롭히는 놈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자가 나쁜 이자죠. 그렇죠? 네. 여기서 지금 모세가 한 게 좋은 뜻을 했을까요? 나쁜 뜻을 했을까요? 좋은 뜻을 했으면 당신의 백성을 이렇게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하던가, 나의 백성을 하던가 뭐 이런 나라인데 갑자기 이 백성들을 어떡하는 말입니까? 그렇죠.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보고 저 사람이 저자가 하면서 뭘 어떻게 사흘 만에 무슨 성전을 짓겠다고 헐라 그랬습니다. 뭐 이러고 거짓 증언할 때 보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죠. 저치 저거. 그래서 잘 읽어야 됩니다. 이 대명사 하나가 잘못하면 그 속에 그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이 모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전한 마음이나 이런 건 아니에요. 지금 막 낙담으로 막 좀 쓴뿌리가 지금 막 안에 꼬여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이런 상태가 돼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 평정 상태가 돼서 그렇죠? 저 불쌍한 사람들 보십시오. 조금의 박해도 벌써 저렇게 시험을 당해서 저렇게 흔들거리는데 주님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아주 상당히 성숙하게 고차원으로 기도를 하면 참 좋은데 모세도 지금 덩달아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이겠죠. 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 우리는 6장으로 들어가야죠. 예.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교훈이랄까 이것은요.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 가운데 머물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쉽게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쓴뿌리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머물러 있을 때에만 이런 시험이 닥쳤을 때 좀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가 대처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6장으로 넘어갑니다. 6장은요, 좀 빠른 속도로 우리가 뭐 이렇게
길게 설명할 만한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1절, 그때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파라오에게 하는 일을 이제 내가 보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네요. 강한 손으로 인해 그가 그들을 가게 하고 강한 손으로 인해 그가 그들을 자기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시고. 자, 절대 지금 안 가게 했지만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러면 어떻게 갈 것인가? 두 가지를 유의하시면 돼요.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주니라. 아까 우리 나는 주니라, I am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잖아요. 내가 있지 않느냐 이게. 나는 주니라. 첫째. 두 번째.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하리라예요. 하리라. 자, 나는 주니라. 그리고 내가 하리라.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할 수 있죠. 3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 곧 전능자의 이름으로는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 소위 말하면 그 창조주 하나님의로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과 친밀하신 나와 언약을 체결하시고 나와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케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그걸 아는 것과는 또 별개의 문제죠. 그렇죠?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 전에, 즉 구원받기 전에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소위 말하는 유신론자라고 할 수 있고 이신론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많거든요. 그렇죠? 어떤 분은 노골적으로 그래요. 나는 하나님은 믿지. 하나님이 살아계실 거야. 이 온 우주 만물이 저절로 생겼을 일은 없을 거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계셔. 그걸 조물주라고 해도 좋고 창조주라고 해도 좋고 계셔. 그런데 예수님은 못 믿겠어. 그런 분들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좋아하면 안 돼요. 성경에도 보니까 마귀도 한 분 하나님을 믿고 또 믿는다고 성경 얘기 나와있죠. 떤다고 얘기했죠. 하나님을 객관적으로 온 우주 만물 창조주가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과 그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죠. 요거를 이제 조금 설명하면 이 영어의 know라고 하는 단어, 안다. 성경에서는 안다 그러면은요, 사귐을 통해서 체험적으로 아는 걸 얘기할 때. 그렇죠? 저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정보가 많으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몰라요. 사귀어본 적이 없어. 밥 한 끼 먹은 적도 없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서 아는 사람 많아요. 그분이 유대인 출신이라더라, 하더라, 예수님은 몰라. 만나본 적이 없어. 영접한 적이 없어. 그분과 사귄 적이 없어.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그분을 영접해서 사귐이 시작됐을 때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차이를 아시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의 차이. 자, 그래서 이제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또 내가 그들과 더불어 내 언약을 세워 가나안 땅, 즉 그들이 나그네로 지냈던 곳, 그들의 순례의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창세기 12장 3절서부터 시작해서 또 반복해서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여러 번에 걸쳐서 확인하셨죠? 네. 그 약속을 지키신 분 있잖아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여호수아로 가시면. 자, 그 다음에 5절에 또한 이집트 사람들이 속박한 이스라엘 자손이 신음한 것을 내가 듣고 내 언약을 기억하였노라. 하나님께서 그러면 잊어먹고 있다가 이제야 기억하신 거냐? 그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표현, 우리와의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수준으로 낮추어서 이제 대화를 나누시는 것이겠죠. 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 분께서 이걸 잊어버렸다가 이제야 생각이 나가지고 또 잊어버리실까봐 무지개 만들어 놓고 무지개 보면 그때 생각하겠다고, 이건 전부 다 우리에게 우리 수준에 맞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눈높이 수학이라고 그러고 눈높이를 이렇게 낮춰서 소통하는 그런 것이겠죠. 예. 자, 그래서 6절에 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신음하는 걸 들으셨다 그랬네요.
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렇게 전해라. 첫째, 나는 주니라. 너를 보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 알려줘라. 두 번째,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집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자, 여기는 우리말로는 잘 표현이 안 되는데요. 영어로는 7번에 걸쳐서 I will. 우리말로 하면 내가 하겠노라. 내가 뭐뭐 하겠노라. 내가 뭐뭐 하겠노라. 내가 뭐뭐 하겠노라. 7번을 말씀하셨는데 7이라고 하는 숫자도 상당히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 7번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 말로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맹세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7으로 하겠다 그러면 맹세한다는 뜻이에요. 그 뉘앙스가. 그냥 완전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게 무려 7가지입니다. 첫째, 이집트 사람들의 집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여러분도 세상에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빼냄을 받으셨죠? 여러분의 체험과 비교해 보세요.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는가? 내가 그들의 속박에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를 속박하던 모든 속박, 그것이 율법의 속박일 수도 있어요. 특히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우리로 하여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를 하여야만 한다. 얼마나 우리가 이 소위 말하면 도덕적 또는 율법적 요구사항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그것이 짓눌려 왔느냐. 물론 이 세상에서 그냥 죄만 실컷 짓고 재밌게 살고 뭐 막 사는 사람이야 그런 건 없겠지만, 그래도 종교적인 본성이 있어서 이런 짓 하면 안 되지,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율법의 속박 가운데 놓이게 되겠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그랬죠. 파라오 밑에서 속박에서 끄집어내셨죠. 똑같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아까 그 짐 밑에서 우리를 빼냈다고 하는 구절은 마태복음 11장에 아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신약과 연결시키면 그 구절, 이 구절이었구나. 그러면 두 번째 구절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요구로부터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참 자유함을 누리는 자들이 주일날 교회 가야만 하는데, 나 봉사해야만 하는데, 나 전도해야만 하는데, 나 설교 성경 읽어야만 하는데, 나 신방 가야만 하는데, 해야만 하는데 하면 지금 속박에 걸려든 거예요. 안 하면 하나님이 축복 안 주시면 어떡하지? 안 하면 하나님께 안 하면,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뭘 하면 거기다가 복 주시고, 뭐 안 하면 안 주시고, 그럼 나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뭐 움직이는 뭐 무슨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지금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 자유를 누린 다음에는 성령의 법을 따라 성령께서 내 마음에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와서 자발적으로 내가 기쁨으로 반응을 해야지, 의무감으로 다가와서 나를 짓누르면서 안 하면 어떡하지? 안 하면 어떡하지? 이건 지금 속박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이걸 율법주의라 그러죠. 지금 오늘날에도 이 율법주의 밑에서 다시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버리고 속박으로 다시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큰일 났어. 왜? 오늘 늦잠 자가지고 새벽기도 못 갔어. 이따 밤에 뭔 일 터지면 어떡하지? 이런 사람이 있다니 이게 두려워가지고. 그렇죠? 지난주에 내가 갑자기 친구가 돈 꿔달라 그래가지고 11절 못 냈거든. 난 죽었어. 이번 달에 이제 뭔 일이 터질 거야 아마. 좀 과장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겠지만 마음으로 뭔가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뭘 안 하면 하나님이 뭘 하시는 그런 속 좁으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그렇게 알고 있냐. 잘못 가르쳐 준 거죠. 예? 창세기부터 그렇게 가르쳤어요. 아담아 이놈 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잡으러 왔습니까? 그런 분이 아니시라 그랬죠. 어떻게 하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내가 너를 내 뜻을 수행하고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 기쁨을 얻고 너 또한 영광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한없는 교제 가운데 영원토록 복되게 너를 창조하였거늘 네가 나를 떠나 가버렸으니 아담아 네가 지금 어떤 처지가 되었느냐. 지금 하나님이 울고 계시는데 안타까워서 지금 그러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아담 드디어 이놈 감히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무서운 재판관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율법주의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죠? 예. 반대 또 극단도 있죠. 자유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째째하게 인간들이 뭐 하는지 관심, 그분은 더 이렇게 수준이 높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짓을 하든 상관도 안 해. 괜찮아.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죠? 균형 잡히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를 유익을 위해서 때로는 부모님들이 매를 들듯이 완급을 조절하면서 우리로 빚어가고 계시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또 세 번째 뭡니까? 6절에 내가 뻗은 팔과 큰 심판들로 너희를 구속하리라. 능력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죠? 마귀가 우리를 콱 움켜쥐고 있는데 못 가! 하고 붙들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단호하게 우리가 믿습니다. 주여 주님을 영접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순간에 그냥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서 오신 것이죠. 강한 팔과 큰 심판들로 너희를 구속하리라. 내가 십자가에서 이미 피를 흘리고 값을 치루었거늘 네가 어찌 아직도 소유권을 주장하느냐. 내놓아라. 우리를 구속, 핏값을 사오셨다.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7절 내가 너희를 취하여 내게 한 백성으로 삼고 아까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랬죠. 이제 우리를 holy nation,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것다가 덧붙여서 peculiar people, 독특한 특유한 백성이라 그러나 우리 번역을 어떻게 했나 모르겠네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하나님께서요. 하나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백성을 하나 딱 그걸 홀리 네이션이라 그래요. 거룩한 백성. 뿐만 아니라 하나님 스타일로 사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면 너무 특이한 스타일로 살아. 골프 치고 가고 등산 가고 지금 맛있게 고기 먹으러 어디 산으로 가야 되는데 이상한 건물에 가가지고 좁은 데서 그냥 욱자지껄 앉았고 뭔 소리인지도 모를 소리를 듣고 앉았고 남들이 보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종일토록 아침에 9시인가 집에서 빠져나가서 뭐하고 이제 오는 거야. 그렇죠? 야 지루하지도 않냐. 난 30분 설교도 미치겠던데. 디도서 2장.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14절 디도서 2장 14절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특별하다고 하는 말이요. 스페셜이란 뜻보다는요. 피큘리어라면 아주 뭔가 특이해. 뭔가 달라. 그런 뉘앙스가 지금 담겨져 있죠. 그래서 옛날에는 특유의 뭐 이렇게 또 번역하시고 여러 가지로 번역했는데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로 가면 Holy Nation, 거룩한 하나님 몫으로 딱 떼어놨어요. 이 대한민국에 6천만인가 우리가 몇 명인가요? 지금 5,500만, 6천만인가요? 남한이? 네, 5,500만. 그러니까 5천만 중에서 50만인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 사람을 따로 띄어놔서 하나님 몫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따로 떼어낸 그게 홀리란 뜻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여러분과 제가 그렇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여기 두 번 반복 나오네요. 그죠? Holy nation, peculiar people. 여러분과 저의 신분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을 때하고 같은
내용이 나와 있어요. 다시 돌아갑니다. 출애굽기 6장.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리니.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죠? 창조주에서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셨어요.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집 밑에서 너희를 빼주는 주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셔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분이심을 너희가 알리라. 이 안다고 하는 말이 성경에서 갖는 의미는 어마어마합니다. 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이. 자, 그래서 우리 죄인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 내용을 매치시켜 보면 정확하게 우리가 예표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 이제 돌아갑니다. 8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들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유산으로 주리라. 나는 주니라 하라. 하나님의 명령은 얼마나 간단합니까? 나는 주다 이거야. 나는 하겠다 이거야. 오케이? Enough? 됐어? 충분해? 오케이. I am the Lord. 나는 주다. 얼마나 간결합니까? 그죠? 복잡하게. 그러니까 말이야. 내가 할 거라고 걱정하지 마. 뭐 하면서 주절주절 설명하고 뭐 약속하고 뭐 각서 써주고 그럴 필요도 없다. 나는 주다 이게. 내가 하겠다 이게. 그 이상 여러분에게 뭘 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 되나요? 주님이 하시겠다 하면 하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민수기 23장으로 갑니다. 민수기 23장. 세상 사람들은요, 한다 그러고 안 해요. 돈 갚겠다 그러고 돈 갚은 사람 봤어요? 자, 민수기 23장. 찾으셨습니까? 몇 절일까요? 19절. 예, 맞습니다. 아주 놀라운 구절이죠. 예. 놀랍게도 이 말씀이 발락이라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왔어요. 그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는 알아.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8절. 그가 비유를 지어 이르되 발락이여 일어난 들을 지어다. 너 십볼의 아들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면 사람은 거짓말한다는 뜻이죠? 예. 하나님은 참되시나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라 하라. 그게 로마서 3장 4절에 써 있죠. 예. 어떤 분이 신문에 썼더라고. 나도 그 얘기를 가끔 교회에서 했었는데 어떤 분이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는 평생 거짓말 한 번도 안 했다는 분이 계신다고. 그분도 그 말이 굉장히 와닿나 봐. 야, 이건 너무했다. 그런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또 제일 위대한 선생님이라고 막 무슨 판을 만들어 가지고 뭐 DJ 판이 뭔 판이 또 만들어서 그냥 그런 분을 존경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요. 그들이 생각할 때는 진짜 믿어지나 봐, 그게. 신처럼 받들어지나? 성경은 아닙니다. 인간은 거짓말쟁이라고 했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도다. 사람의 아들은요, 한다 그러고 안 하는 뜻을 돌이키는 자들이잖아요.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잖아요. 그분께서 말씀하셨은즉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리요. 그분께서 이르셨은즉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요. 출애굽기 6장 7절에서 주님께서 하시겠다고 7번에 걸쳐서 말씀하셨다면 안 하시겠냐 이거죠. 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신약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약속을 주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안 하시겠냐 이거예요. 하신다 이 말이죠. 믿는 자에게는 그 말씀이 효과적으로 나타난다고 했죠. 예. 자, 드디어 이제 9절. 모세가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으나 4장에서처럼 마음으로 믿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영의 고통과
큰일 났구나. 내일도 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또 파라오가 지푸라기는 안 줄 것이고 막 지금 뭐 마음이 고뇌 가득 차. 잔인한 속박으로 인하여 육체적으로도 지금 뭐 하루 종일 뭐 몇 배 일을 했는데도 지금 다 채우지도 못하고 매는 얻어맞았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이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더라. 그렇죠?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그런 것 신경 쓰지 않고 아예 자기의 주어진 고통과 여건과 상황에 함몰돼서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생각도 안 하고 얼마나 우리가 그렇게 쉽게 그렇게 되냐. 눈을 들어 주를 보라.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믿음의 창시자요 완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죠? 눈만 들면 주님이 계시면서 위에서 지금 내려다보고 계실 텐데, 그렇죠? 고난을 다 내려다보시고 모세를 보내셨잖아요. 해방자를 보내셨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10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말하여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의 땅에서 내보내어 가게 하라 하시니 백성의 나약한 믿음은 일단 놔두고 너는 임무 수행을 하라. 모세가 주 앞에서 아뢰어 이르되 보소서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는데 어찌 파라오가 내 말을 들으리까 나는 할례받지 않은 입술을 가진 자니이다 하매 모세도 역시 또 연약한 모습을 보이네요. 그렇죠? 아니 이 형편없는 이 노예도 내 말을 안 듣는데 이 황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주님. 자, 예레미야 12장 5절에 가면 비슷한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성경에. 예레미야 12장 5절에 가면 누구든지 상식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 그렇죠? 예레미야 12장 5절. 내가 보병들과 달릴 때 그들이 너를 지치게 하였거늘. 보병하고 같이 뛰어도 지금 지쳤는데 어찌 내가 능히 말들과 겨루겠느냐. 예? 말 타고 달리는 사람하고 뛰어봐야 얼마나 더 지치겠느냐. 또 내가 신뢰하던 화평의 땅에서도 그들이 너를 지치게 하였거늘 요르단이 넘치는 속에서 내가 어찌하겠느냐. 여러분과 제가 평안한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지 못했는데 고난이 닥치면 얼마나 신실함은 다 내던져 버리겠느냐. 그렇죠? 모세도 지금 안 됩니다. 이 노예들도 나를 무시하고 듣지도 않는데 어떻게 저는 또 입술도 할례받지 못한 하면서 또 핑계대는 거예요. 저는 무기력합니다. 13절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들에게 이스라엘 자손과 이집트 왕 파라오를 향한 책무를 주시며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은 주의 종이 불순종하든 주의 백성들이 나태하든 두려워하든 하나님의 뜻은 이루십니다. 그래서 13절은 나중에 완전히 이루신 일을 총괄해서 무슨 일을 하신 걸 지금 딱 요약해서 지금 얘기한 거예요. 지금 당장 이게 이루어진 건 아니죠. 성경 기록의 그 방법을 이해하셔야 돼요. 어쩌다 보면 다 이루어진 것으로 얘기했다가 뒤에 가서 또 차츰차츰 설명을 해요. 보완 설명을. 그런 게 여러 번 있어요. 성경 기록 방법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14절서부터 그들의 조상들의 집들의 우두머리들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맏아들 루벤의 아들들은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민이 이들은 루벤의 가족들이요. 아마 이런 거를 꼭 읽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저도 생각은 그래요. 내 생각은.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가 봐. 이걸 읽어야 되나 봐. 써놓으셨어. 그렇죠? 어쩔 수 없어. 이를 악물고 읽어야 돼. 하나님은 역시 내 생각하고 다르구나. 난 이런 거는 왜 쓰셨을까? 그냥 지나갔으면 참 좋겠는데. 15절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여기 가나안 여인의 아들. 이것도 누룩이 뭔가 하나 침투에 뭔가 일이 벌어지겠구나. 이게 암시하죠? 이들은 시몬의 가족들이니라. 16절 레위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세대에 따라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가 누린 삶의 횟수는 137년이었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들에 따라 림니와 시미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이 누린 삶의 횟수는
133년이었으며 무라리 아들들은 마할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세대에 따른 레위의 가족들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형님 두 사람의 얘기는 조금 간단하게 얘기하고 자기 집안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모세가 그래도 좀 양심이 있지 어떻게 자기 집안 얘기만 하고 형님 얘기를 안 하냐 또 그렇게 설명해 놓은 분도 있어요. 그게 모세가 진짜 그런 건지 하나님이 무슨 이유가 있겠죠. 저희는 거기까지는 얘기를 못 하겠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모세가 아마 참연지 그래서 형님 대접하려고 그랬. 뭐 유다는 왜 안 쏠고 다른 사람은 왜 안 쏘느냐. 어쨌거나 무슨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정말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이야 이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여기 나와 있는 무슨 헤스론이니 갈민이 이런 사람 이름 기억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있어요? 거의 없다고. 근데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보기에 여러분들 여기 있는 분들 제가 이름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이게 우리 기억해 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별명 여러분들 죽을 때 100명 정도 여러분 기억할까요? 많이 잡아서 200명. 예? 그런데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이름을 다 적어놨어요. 야, 이 세상에서 나에게 관심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도 좋아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생명책에다가 이름을 써놓고 계시고, 그렇죠? 아들의 피값으로 나를 사시고, 지금도 내 안에서 일하시면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기쁨을 얻으시기를 원하시고,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름 하나하나 이거 그냥 넘겨갈 건 아니죠. 더더군다나 중요한 정보가 나왔네요. 20절. 아므람이 자기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취하매 그녀가 그에게 아론과 모세를 낳으니라. 오늘날로 치면 이게 폐륜이 되는 거죠. 그렇죠? 고모하고 결혼을 했으니까. 그런데 레위기 소위 말하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 613가지의 율법을 주시면서 이제 인척 간의 결혼을 이제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추게 하는 명령을 내리시는 그 율법을 주시기까지는 이것이 합법적인 그런 이 혼인 관계였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뭐 아담의 낳은 자손에서 다 나왔으면 다 친척끼리 다 결혼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초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범위가 있었고 이제 오늘날 우생학적으로 보면 그런 근친끼리 결혼하면은 뭡니까 안 좋은 아이들 장애아도 태어나고 뭐도 태어나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날은 성경에서 이제 금해 놓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율법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이때는 지금 이제 결혼해서 아므람이 누린 삶의 수는 137년이 되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고라는 어디서 많이 봤네요. 성경에 보니까 이 고라 자손 시편에 보니까 막 고라 자손의 시편이라고 나오는데 이 고라가 나중에 반역까지 또 참가했던 사람인데 그다음에 우시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더라. 그래서 엘자 들어가면 전부 하나님과 관련된 표현이죠. 엘yon, 샤따이, 그렇죠? 엘로힘, 그래서 엘자 들어간 이름이 많죠. 이스라엘 이름들 보면. 예. 그 다음에 23절 아론이 아미나답의 딸이요 나손의 누이인 엘리바스를 아내로 취하였고 그녀가 그에게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더라. 요 나답과 아비후는 나중에요 아주 불효막심한 짓을 해가지고 아주 이상한 불을 들이다가 또 하나님께 즉사한 아주 참 엄청난 불행의 참 원인 제공이었죠. 24절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족속의 가족들이니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부디엘의 딸들 중에서 하나를 아내로 취하였고 그녀가 그에게 비느하스를 낳았더라. 이들은 그들의 가족들에 따른 레위 사람들의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 관해서 일단 소개를 하고 있네요. 모세와 아론의 집안입니다. 성경은 정확한 역사 기록입니다.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역사를 기록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역사 기록으로서 전혀 오류가 없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성경이 역사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접근하지 아니하면 소위 말하면 요즘에 신정통주의라고 하는 그런 신학 그 사조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성경에 나와 있는 도덕적, 종교적, 영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지만 지리적 그다음에 뭐 자연과학에 나오는 무슨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역사적 관점에서 보자면 여러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두 가지 종류로 분류해 놓고 아니 그러면 역사적 사실이나 하나님께서 여기 기록한 것 중에 사실이 아닌 것들을 잔뜩 기록하신 하나님께서 영적 도덕적인 그런 얘기만은 올바른 얘기를 하시는 분이신가요? 그럼 어떠세요? 아까 우리 오전에도 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하다 그랬죠. 이우진 형제님이 자꾸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거 눈치채신 분 계세요? 예, 그 수정해 주셔야 되는데 아무도 손을 안 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렇다고 내가 이 안에서 듣고 있다가 튀어나와서 그거 틀렸다고 할 수도. 새겨 들으셨겠지만, 그때는, 한마디 하셔야죠. 건강한 자가 아니고,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하다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그거는 이제 죄 지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그 얘기를 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하신 거지,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는 그 말을 그대로 그게 맞다. 그러니까 의사가 필요하다. 그런 결론을 거기서 도출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물론 예수님의 의도는 병든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 죄인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지만 병든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하다고 하신 말씀도 진리고 사실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심지어는 뭐 건축에 나와 있는 용어서부터 시작해서 길이, 단위서부터 시작해서 지명, 인명 다 1.1획도 오류가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예. 자, 그래서 그다음에 26절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그들의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와라 하신 주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이들 곧 아론과 모세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네요. 비록 누가 보면 이게 무슨 군인이냐, 이게 무슨 군대냐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군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군대. 여러분과 저도 군대죠. 그렇죠? 자, 어디에 써 있습니까? 우리가 군사라고 하는 것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잊어버릴 만한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중에 하나가 군인이라는 사실 너무나 쉽게 잊어버려요. 저도 별로 군인을 안 좋아해서 군인 얘기는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주님은 우리가 군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예. 디모데후서 2장 3절.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어내라. 군인 하면은요, 떠오르는 게 뭐냐? 고난을 견디는 거예요. 예, 군인은 고난을 견디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일단 군인 나가면 집안은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집안일은 싹 잊어버리는 거죠. 예.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그가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영적인 군사로 뽑으셨는데요. 요엘서 2장에 보면은 하늘에서 백마를 타고 예수 그리스도를 뒤쫓아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 지상의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여기 가운데 나는 전쟁에 한 번도 안 참여해봐서 참 그 경험이 아깝다, 안타깝다. 나 6.25도 못 겪어봤어. 그런 분이 있으면 나중에 아마겟돈에 참여하실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것도 백마를 타고 예수 그리스도의 꽁무니를 쫓아서 이야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히게 그죠?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될 거라고 성경이 말씀했는데 자 다시 돌아옵니다. 군대라 그랬어요. 군대 27절 또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기 위해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말한 자들도 이들이니 이들은 곧 모세와 아론이라. 이러한 나약한 자들을 하나님은 얼마든지 사용하셔서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런 말이죠. 자, 28절 주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그날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주니라 너는 내가 내게 이르는 모든 것을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고하라 하니라 하시니 모세가 주 앞에서 이르되 보소서 나는 할례 받지 않은 입술을 가진 자요인데 파라오가 어찌 내 말에 귀를 기울이까 하였더라. 이거 앞에 나와 있는 사건을 요약 정리한 것이죠. 모세가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하라고 했는데 모세는 못한다. 이런 와중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를 계속해서 다듬고 인도하고 훈련시키고 만들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작품이라 그랬잖아요. 작품. 아까 에베소서에서 모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이제 여러분과 저를 저 돌 있죠? 스톤, 이 돌을 주워다가, 그렇죠? 예수님은 리빙 스톤이고요. 살아계신 돌이죠. 그렇죠? 이 돌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나쁜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죠? 잘못 얘기하면 이 돌이 돌대가리라든가, 그렇게 잘못 쓰이는데, 돌이 또 좋은 쪽으로 많이 쓰여요. 네. 그래서, 한글에 그 기여한 무슨 선생님, 이희승 선생님, 그렇죠? 돌 하나. 근데 돌 하나가 독일어로 하면 아인슈타인이에요. 아인 하나, 슈타인 돌, one stone 비슷하잖아요. 아인슈타인. 그죠?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living stone, 여러분과 저는 lively stone, 활동하는 활력 있는 돌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이 정말 돌 같은 자들을 주워다가 생명을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생기가 넘치는 돌로 만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뭐예요? 조각 작품을 만들어서 나중에 딱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돌변해.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지금 우리를 손대셔야 되겠어요. 우리가 때로는 비명도 지르고 뭐 죽겠다고 하고 뭐 별걸 다 하더라도 이미 작품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운명은 어차피 예수님과 똑같이 돼. 차라리 협조하는 게 나아. 계속 반응해도 더 터지는 거보다. 성경에 나와서 어찌하여 매를 더 마시려고 하느냐. 어차피 맞아야 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처럼 만들기로 정해놨는데, 그렇죠? 뒤로 연기하면 뭐해? 지금 쪼우시려고 하면 지금 때리세요, 망치로. 그게 낫지. 나중에 가면은 막 2대, 3대 한꺼번에 맞으면 얼마나 또 힘들어요. 하나님이 때리실 때 기쁨으로 맞고. 자, 마지막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은 이제 시작하셨어요. 빌립보서 1장.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이루십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조금 속도를 냅니다. 왜? 7장서부터 12장까지는 이제 10가지 재앙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파라오를 제압하시는 아주 명승부를 펼치시는데 딱 보니까 3번, 1번 딱딱 나눠져 있어요. 3번, 1번인데 마지막에 이제 아들을 맏아들 치시는데 첫 번째, 두 번째 경고 방송했는데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재앙은 경고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네 번째, 다섯 번째 경고가 나갑니다. 그리고 말 안 들으면 안 하겠다고 하면 이제 오케이 하고 이제 치시는데 여섯 번째 역시 경고가 없어요. 우리도 그렇죠. 어떨 때는 경고 방송이 있어서 딱 예방하면은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것도 다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 한 번, 두 번 경고 방송,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냥 치시고, 그 다음에 10번째는 이제 피니시 블로야. 버트레이션 쫙 뻗는 거예요, 마귀가. 꼼짝 못하게. 하나님의 그죠? 1, 2 스트레이트 하다가 팍 하고 버트더라는 그냥. 1, 2 스트레이트. 이건 이제 잽이니까 이제 딱 보면 모습 이제 알겠지. 그러다가 그냥 갑자기 어커퍼트가 날라오고 그냥 세 번 맞고 마지막은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한 방에 가버렸어요, 그냥. 그 능력으로 구출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면서요. 그 다음에 그 10가지 대상이 또 온가 보면 전부 이집트의 신들이에요. 거기 나온 사람들. 그래서 이집트가 벌벌벌 떨고 나중에 제발 떠나달라고 막 엉엉 막 빌고 막 자기 막 금목걸이 뭐 다 내주고 막 떠나라는 얘기는 평생 자신들이 의존하고 섬겨왔던 숭화했던 그 신들이 전부 다 나가 떨어져가지고 저분이 진짜 하나님이고 이건 다 가짜라는 게 그냥 판명이 돼요. 막 사기고 뭐고 다 아주 그냥 더 이상 살
희망이 없게 된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하여간 우리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구절 빌립보서 1장 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하나님은 모세와 더불어 일을 시작하셨죠. 선한 일입니다. 이스라엘을 구해내서 구속하시는 일입니다. 가나안 땅에 보내시는 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그 선한 일이 뭐라고요?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담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선한 일이라니까 뭔 좋은 일 생기나 보다. 야, 딴 거 생각하시는 분 있어? 물질적인 축복 생각하시는 그게 아니고 선한 거의 정의는 로마서 8장 28절에 나와 있어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그 선이 무엇인가? 여러분과 저 같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돼서 하는 일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엄청난 존재로 바꿔놓으시겠다는 거예요. 전율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야, 나중에 내가 하는 일마다, 지금 하는 일마다 하나님 앞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주여, 죄송합니다. 밤낮 자백을 해야 되는데, 그때 가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도. 자, 다음 시간에 7장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